예,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지역 교회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막 그 지역 교회가 단 것처럼,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지니까 성도가 늘어났다는 것이 대부분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실 그건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빼서 왼쪽 주머니에 뒤집어 놓으면 그거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꼴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성도 숫자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을 쓰기가 참 싫어요, 저는. 솔직히 분명히 생명이 역사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되어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설교가 20분이래요, 딱. 그러면 본문 읽고 그냥 조금 얘기하다 보면 끝난대요. 그런데 보니까 성도는 꽤 많대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론 꼭 설교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돌보는 게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 성도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지역은 모르는데 제가 뉴욕에 과거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교회 안에 한인 봉사센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죠, 당연히. 저는 그건 뭐 나쁘다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족끼리예요. 여러분, 가족인데 저도 동생이 지금 플로리다 살고 캘리포니아 살아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가족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역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우리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족은 가족으로서 가족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죠. 아무나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분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다른 목적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정말 복음만 선포되고 성도들이 복음에 다른 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그 교회 성장학 그런 데서 얘기하는 대형 교회의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신앙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그러면 좀 뭐 쉽게 이럴까요? 장로교에 미쳐 있는 사람 외에는 안 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 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리교 와도 침례교가 와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와도 성결교인이 와도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극받고 불편하지 않도록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예정론, 언약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의 가족, 이게 교회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됐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장로교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에 보면 참 이런 안타까움이 많죠. 여러분 그 중세 시대 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에 유럽에서 보면요, 구교와 신교가 막 전쟁도 벌이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 결과로 사실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타고 건너온 거예요. 그 핍박, 왜 구교, 캐톨릭에서 자꾸 신교 우리를 핍박하니까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이 교계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인데 조금 다르다는 거 가지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찍어버리고 막 저 원수시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신교에서요.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대부분보다 더 이단은 사실 카톨릭이에요. 아니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데 그건 완전 이단이죠. 그런데 신교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크거든요. 캐톨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계에서 좀 인정받고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무슨 조찬 기도회 같은 데도 좀 초청받고 그러려면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요인물로 딱 이렇게 해놓고 종교계에서도 요인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캐톨릭 전체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에 우리보다 더 잘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캐톨릭 아니어도 복음주의 캐톨릭이 있어요. 그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분들은 십자가 강조하고 그런 부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캐톨릭 자체가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개신교 안에도 여기서 벗어난 자들 많이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여러분, 제가 그 월요일, 지금은 이제 월요일마다 군 부대에 가는데요. 거기에 한 분이 그 뭐라 그럽니까? 콩팥 그 이렇게 트랜스플랜트 그 뭐라 그러죠? 예, 그 장기를 이렇게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안 좋아서. 그랬는데 처음에 그거 하고서요, 살찌면 안 돼요. 체중이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새 장기하고 몸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게 더 벌어진대요. 차이가. 그래서 오히려 먹는 것도 하여튼 적게 먹고 몸 전체가 기운이 없어야 된대요, 좀. 왜? 새 장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새 장기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렇게 좀 돼. 지금은 괜찮은데 벌써 뭐 하신 지가 한 6, 7년 이렇게 됐나? 새 장기가 들어오면 맞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 그리고 뭐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온다. 웬만한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금방 예수 믿고 들어왔다. 금방 예수 믿고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은 그냥 어린 아이예요. 갓난 아기예요. 그럼 배우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성도를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분이 계속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나야 돼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있던 그냥 성도들도 그냥 다 목사부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다 그 사람이 막 중심으로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복음의 어떤 핵심을 딱 지키면서 아니 어린 아이니까 돌봐줘야죠. 그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으로 점점 세상을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빨아들이면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 교회의 특성,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안 빨아들이는 게 낫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목사로서 이 고민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말씀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1절의 말씀을 90% 이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강조를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한마디로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여기에 90% 이상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2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이 복음을 이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목적, 이게 주거든요. 그런데 요거 빼놓고 요거는 살짝 밀어놓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짝 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하는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로. 왜? 둘 다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런 2절에 나타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겸손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요, 온유해야 될 이유, 참아야 될 이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유를 알고 따라가니까 쉬워져요. 그런데 이유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요. 그런데 참으면서 안에서는 쌓여요. 불만이 쌓이고 증오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막 쌓여요.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속으로 되게 강해져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참 제가 진짜 청소년 때 그 풀리지 않던 숙제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 좋다 그러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뉴욕에서도 좀 소문났던 분들이에요.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도 대형교회 출신이고 그 같은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그분들을 지켜보니까 이상하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닮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저분들이 믿음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지금은 조금 희미하게나마 제가 알겠어요. 왜 그런지를. 1절을 빼놓고 2절로 들어가서 그래요. 1절을 위한 2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3절이 안 되져요. 2절만 강조를 하면요, 3절이 안 되져요. 평안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우뚝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교회 둘이 있잖아요. 반드시 분쟁 나요. 그 사람 밑에는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이쪽이 하나 그러면요, 둘 사이는 완전 이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 사람 의견대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삐져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진짜 목사 될 생각 0.1%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만 사람 모습을 다 보게 하셨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걸 그런 그분들의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야, 하나가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몸이 조화를 잃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예? 파킨슨 디지즈인가? 그게 그렇죠. 몸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오른손 움직여야 하는데 왼팔이 움직여. 아니,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되죠. 눈하고, 예? 귀하고, 손하고, 발하고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머리에서 딱 보고, 지금 길이 왼쪽으로 휘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라. 딱 지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은 약간 악셀러에서 그때 과속하면 안 되잖아요. 돌면서 그러니까 살짝 뛰면서 왼쪽으로 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네. 오른쪽으로 두고 발은 엑셀레를 밟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영적으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장애예요. 장애. 이게 안 되져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도 다시 1절을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고 분쟁 없는 것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는요, 생명 내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방해받고 타협되려고 할 때는 그런 건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돼요. 다 그렇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장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핍박이 오더라도,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참 교회가 아픔을 많이 겪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좀 큰 교단에서는요, 그 교단에 이렇게 교회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모든 재산은 그 교단 거로 넘어가요. 교단 걸로. 대신 그 교단에서 그 교회를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안 나와도 목사 월급 제대로 나가고, 뭐 헬스 인슈런스, 뭐 은퇴구자 이런 거 다 하고요. 제 친구 와이프가 그런 교단의 목사인데, 야, 제가 내일 이제 정기 체크업 받으러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냥 겨우 가요. 근데 거기서는요, 하룻밤 자면서 체크해요. 그 교단 병원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목사들은 하루 자면서 쫙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거 한번 하려면 미국에서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하잖아요, 사람들. 여기서는 다 해줘요. 그리고 교회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교단에서 딱 중재해서 그 목사를 다른 데 보내고 딴 목사 보내고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단이 동성애는 죄 아니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니까 어떤 교회는 아닌데 이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이 교단 이제 나갈래. 그래, 그럼 나가. 그럼 다 놓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어디 가서 우리가 또 뭐 개척을 하겠어 이렇게 그냥 남아 있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또 갈릴 거 아닙니까? 아픔 많이 겪어요. 그것 때문에 막 수도 하고 뭐 이렇고 정말 골치 아파요 이거. 여러분 정말 진리를 얘기할 땐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절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양보하고 내가 참아주고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또 말씀 가지고 싸워요. 또 그런 얘기하니까 성경이 이거 아니잖아. 아니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예? 이 단어를 잘 모르니까 실수해요. 그렇죠? 그런 건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더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조금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맞고 틀리는 것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한 거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당연히 그렇겠죠.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비슷하면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해요. 여러분, 온유는 뭡니까? 온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주장 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유익할 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온유는 내가 열을 가지고 있는데 열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안 해요. 왜? 이게 복음, 내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나라들에서는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잘못한 것 같다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큰일 나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 일단 잘 모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소녀를 고쳐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소녀가 노예였는데 이 노예를 통해서 돈벌이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내세워서. 근데 이게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을 고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 딴 지역에서 그냥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지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근데 들어가기 그때 벌써 야 무슨 소리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그렇게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안 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 처음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내미면 자기는 해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이렇게 다 묶여서 갇혀 있죠. 그 밤중에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응? 묶었던 사슬이.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죠.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보세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간수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 다음 날,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 풀어줘 이제.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게 합당한 거냐? 그들 나오라 그래. 너희, 쉽게 얘기하면 너희 보스 나오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 땅에서 지금 그 밑에서 아주 뭐 하위 공무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잘못 대했다는 건 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나와서 아마 싹싹 빌었겠죠. 제가 그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라는 어땠을까? 신라가 분명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 알았거든요. 신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빨리 내요, 그거. 우리 갇히기 전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딱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우리 같으면 있으면 당장 그냥 조금 불이 있으라 그러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왜? 내가 조금이라도 해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딱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오래 참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어떤 것은 수십 년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땐 평생 참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참아서 뭔가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나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용납을 못해요.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특히 저도 이거 체험 많이 해요. 예. 전혀 다른, 어떨 땐 틀린 얘기를 막 얘기하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시냐고. 나랑 완전 다르고 이 사람이 틀린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정치 성향 때문에 짝짝 갈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뭐 가족끼리도 원수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예? 누가 대통령 되면 천국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다 그놈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아이고 참, 성도들끼리도. 그러면 보세요. 정치 성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더 위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분열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 됐는데 정치 성향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용납. 과거에는 미국 정치인들이 조금 믿음의 이 신앙 가진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이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막 싸우다가 또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그거 떠나서 국회의원 기도 모임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난 없을 것 같아요. 같이는 안 할 것 같아. 해도 따로 하지. 지금 같이 안 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 당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거 안에서 피튀기게 혈전을 하고 말로. 그렇지만 딱 끝난 다음에 서로 또 악수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견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이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요렇게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벌써 다른 사람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이게 또 파가져요. 그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자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이유들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인지를 4절에서부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몸이지요. 한 성령을 모시고 있죠. 한 소망을 받았죠. 주님이 한 주님이에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같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이 같은 공동 동질적인 것 같은 같은 것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공통점을 그것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점을 자꾸 찾아가요. 이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외에 다른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고 이게 분열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 우리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자꾸 달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만 맞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고향이 어디냐, 뭐 학교 어디 나왔느냐, 뭐 직업별로 또 모이고,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연령별로 모이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것보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아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분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중직자라 할지라도 이분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뒤에서 기도해 드리면 돼요. 아이, 당신이 중직자인데 그럴 수 있어? 뭐 당신 이거 믿어? 막 들이대고 또 막, 그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건. 그래서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름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이 다양성과 통일성. 통일성은 뭐냐면 지금 주도 4절부터 6절까지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게 통일,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그것들은 다양한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다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시기도 다 다르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성해서 믿으신 분도 계세요. 다 달라요. 누가 더 좋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또 중간에 믿은 분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또 자기중심적이니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냥 또 보내 확 했다가 또 금방 확 씻고 그래.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중간에 믿으신 분은요, 막 뜨거운 게 있어요. 막 이 복음이 막 사실적으로 막 와닿고 막 뜨거운 게 있어요. 사실 모태신앙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모태신앙들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저게 믿는 거야. 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보고서 내 없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모아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거꾸로 보고 자기 잘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시기에 다른 배경으로 또 다른 은사를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특히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은사라 그러죠. 그렇죠? 은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이번 크리스마스 나 이거 좀 해주셔. 아니, 그럼 어떤 분 뭐 그래 그냥 내가 해주지. 근데 기쁜 마음으로는 못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하죠. 근데 정상적인 관계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이 생겨나서 줘야 그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해서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에휴, 저 사람 뭐 저런 은사를 받아,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그 목적을 잘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도 참 오해들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연합되었을 때 온전한 몸을 이루죠. 그러면 이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머리로부터 주어진 그 뭐랄까 시그널,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 시그널, 예? 머리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서로 연합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걸 주장해서는 안 돼요. 머리가 기준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의 기준이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준이어야 돼요. 효율도 아니고, 예, 뭐가 성공도 아니고, 오직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내가 이렇게 했다고 금방 결과가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운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손도 잡고 왼손도 잡고 눈도 보고 또 귀로도 들어가면서 발도 움직이고 뭐 다 해요. 내가 오른손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 나오긴 뭐가 나와요? 차가 가서 목적지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 그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장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나타날 때 뭐가 있고, 예? 일이 잘 되면 어떻고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온전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